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다음에 20장 22절부터 한번 제가 24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방향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즉시로 먼저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던 삶의 모든 방향은 다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가던 그 방향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우리가 방향을 정해놓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 방향을 바로잡아 새롭게 나간다 할지라도 그 주체가, 방향을 바꾸는 주체가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길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주인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과 길을, 그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시작이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눈물 흘리며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 바꾸는 것의 본질은 내가 주체가 돼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고 우리의 새로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유일하게 그 길이 생명 얻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갔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 이제 생명 얻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냥 선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분명한 목적과 방향 없이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그냥 영적으로 상상 속에 그러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분명한 방향이 사실은 설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를 향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령의 매임 때문에, 즉 성령의 강권하시는 그 인도하심 때문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가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가 로마까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땅끝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은 로마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로마까지 갈 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됐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을 확신하였고 또 그런 것에 그의 모든 생애를 걸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로마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음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면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끝까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라고 그가 확신 가운데서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이런 복음의 여정들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마까지 가는 것이 그의 복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분명한 방향이 그리고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마음과 우리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 목적지를 향해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까지 향하는 그 방향과 길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복음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은 한국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부터 어느 지역에서부터 상관없이 그 시작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여정의 마지막 끝은 복음의 행진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예루살렘 옆 감람산에 서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든 그 끝이 바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을 소망하면서 어디에 있든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스라엘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도 바울 때는 로마에 가면 그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시대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열방을 돌아 이제 대한민국에서부터 새롭게 마지막 대륙의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지나 중국으로 그리고 실크로드 길을 열고 중동을 지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들어가고 동문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부터 이제 복음의 행진이 이스라엘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일들 가운데 헌신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이 이스라엘을 그냥 세속국가 이스라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 모든 기도의 초점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각 나라들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다르지만 기도의 이유, 기도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는 것을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 정말로 우리가 지금의 세상의 중심이 될 이스라엘 향해서 항상 마음을 품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김정은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접하고 나서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웠는데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좀 충격을 좀 사실은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여튼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원래는 올해 내 연내에 종전선언을 계획을 했다가 그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으니까 김정은을 먼저 방한하게 하고 어떤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종전선언이 있게 될 걸로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방한을 앞두고서 뉴스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 다음에 한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들을 보면은 그것들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곧 통일이 다가올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김정은이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있게 될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을 끝내지 않고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전쟁 국가의 최고 원수인 그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시작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했던 이 대한민국이 사실은 악한 자들에게 대한민국을 열어주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싸워서 반드시 멸망시켜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김정은 정권, 북한의 이 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돼야 될 대상이지 화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을 악한 자들의 손에 내어주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공산주의로 향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들이 나서서 이제 통일 이후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또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후가 통일은 이제 곧 온다라는 전자에 통일 이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논의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나선 기사인데 한국 교단 선교 실무자 대표자 모임에서 통일 선교 포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의 주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이 슬로건이 뭐냐면 각 교단이 뜻을 모아 복음 통일과 통일 이후를 준비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 복음 통일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복음 통일이 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화 통일이 오고 있는 것인지 무슨 통일이 오고 있는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한 교단들이요. 6개의 교단이 참여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장 합동, 고신, 합신, 그다음에 침례교, 그다음에 성결교, 그다음에 감리교 6개의 교단이 이 통일을 준비하고는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협력 기관들이 있는데 이 협력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은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 잘 알고 있죠. 이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외형적으로는 기독교 단체인데 북한에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죠. 다 지하 교회죠. 북한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기독교 단체는 사실은 기독교 단체를 가장해서 한국과 국제사회에 앵벌이를 하는 그런 악한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죠. 근데 이런 자들과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라고 흔히들 말하죠. 이 단체가 뭘 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요. 이 NCCK는 북한을 아주 끔찍히 사랑하는 단체입니다. 북한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고 왼쪽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의 이러한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들과 또 협력해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협력 단체들, 한국 내에 있는 이런 단체들 뒤에 지금 이런 통일 포럼에서 뒤에서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큰 조직이 누구냐면 WCC입니다. WCC 하면 종교다원주의를 많이 먼저 생각하죠.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버리고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 WCC는 오직 예수를 버려버린 그러한 예수 없는 기독교 단체인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WCC는 이것을 버려버렸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온다고 주일을 출석한다고 헌금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예수를 버려버린 게 WCC입니다. WCC가 다른 세상의 어떤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을 아무리 많이 끼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이 단체는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단체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WCC 뒤에 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로마 카톨릭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WCC라는 기독교 이러한 세계 선교회 협의회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각 기독교의 교단들을 여기에 흡수시키고 교단에 속한 교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들을 WCC가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신사도 운동과 같이 은사주의자들, 즉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이 은사주의자들, 미혹된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또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엔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신사도 운동인데 바로 이러한 자들의 배후에도
로마 카톨릭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통일을 준비한다고 하는 이 6개의 교단들이 WCC와 함께 이러한 통일 모임을 준비하는 것을 딱 보고 한국의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과 심판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6개의 교단 중에 감리교는 원래 WCC에 가입된 교단이고요. 이 5개의 교단은 WCC에 가입되지 않은 교단입니다. 아직까지 WCC에 가입되지 않은 한국 교단입니다. 그래서 예정 합동이 이 WCC 때문에 통합과 나눠진 것이죠. WCC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 예정 합동, 고신, 합신, 침례회, 성결교 다 WCC에 가입되지 않은 이 교단들이 WCC와 통일이라는 전제하에 통일을 위해서 WCC와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가입은 안 했지만 통일을 위해서 이 WCC와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배도로 문을 열어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넘어가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결국엔 나중에는 다 WCC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과 동일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통일 비전 성명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발표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된 조국과 무너진 제단의 수축을 위해 우리의 쓸 것을 드리며 형제와의 동행으로 주어질 낯설음과 불편함, 가난의 고통이라도 즐겨 감당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2014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큰 대형 사고 기억나십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안타깝게 어린 학생들이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많이 희생되어졌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희생된 그 학교가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였습니다. 이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희생자들 가운데서 또 제일 많은 희생을 낸 교회가 안산제일교회였습니다. 이 안산제일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안산고등학교, 안산 단원고 중에서 제일 많은 희생을 냈습니다. 근데 이 안산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목사이면서 시인인데 이분이 제10차 WCC 개최의 성공적인 그 개최를 위해서 기도문 형식으로 시를 만들어서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목은 하나 되게 하소서. WCC 제10차 부산에서 있었던 그 10차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 기도문을 만들고 선포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라 하신 주님, WCC 10차 부산총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됨의 숙제 없이는 결코 주님 기쁘게 하는 축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부르고 성령님이 나의 생명이라 부르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우리는 예수 핏줄인 한 형제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내가 사랑이며 미움받을 자 하나도 없고 내가 용서이면 정죄받을 자 하나도 없고 내가 은혜이면 등 돌릴 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어머니는 자식을 칼로 나눠
죽자고 했으나 그 어머니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식을 살렸습니다. 자식은 생명이기에 나눌 수 없다는 사랑입니다. WCC 10차 총회가 부산에서 주님께 영광만 될 수 있다면, 세계교회의 복음축제만 될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온 세계교회를 섬길 수만 있다면, 주님, 우리는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마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세월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통일비전성명서를 읽으면서 정말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비전성명서에 굳이 형제와의 동행으로 주어질 낯설음과 불편함, 가난의 고통이라도 즐겨 감당한다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게 통일 비전 성명서에 어울리는 문구인가? 왜 스스로를 저주 가운데 두려고 하는지 저는 이 성명서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통일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가난 가운데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리고 이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이러한 단체들과 연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통일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사람들이 외칩니다. 바라바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바라바는 살인자요 강도였습니다. 악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말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돌아 24,000명이 죽습니다. 이유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이들이 섬기며 우상에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성전에 와서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이 집안에 돌아가서는 각 집안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에게 절하며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하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다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은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바알에게 부속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 부속됐다라는 표현이 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신, 이방신과 결합했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오늘날에는 연합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과 연합하는 것이 이방신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요, 연합이라는 이름 안에서 또 하나됨을 위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허울 좋은 타이틀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평화와 통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버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평화와 통일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로는 복음 통일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통일을 위해서 악한 자들과 손을 잡고 결합하고 그들과 연합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누구보다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는요, 여러분,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인 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통일을 통해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더 이상은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통일은 우리가 기도했던 그 통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통일이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은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요,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라면 악한 김정은 집단과도 기꺼이 연합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과 그 북한 정권은요, 연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약한 자들과 한국 교회마저 연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임들, 그리고 그를 환영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큰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한국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전쟁과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결박과 핍박이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고 불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자기를 잡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뚫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통일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그러한 고난들 그리고 희생들, 그러한 것들을 치르지 않고 그저 편안한 통일을, 막연한 통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그러한 집단들, 그들과 손을 잡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한국의 교회들이 이러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사실 두렵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 이제 열매를 맺기 직전까지 왔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바라바를 취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자를 택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요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 최종 목적지에 여러분이 향해 가는 그 방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가고 계십니까?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의 의인들처럼 끝까지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모든 생각 가운데, 그리고 모든 계획과 결정 가운데 오직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의인과 같이 이 시대 마지막까지 남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